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이죠.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 그런 시대, 오늘날 같은 시대죠. 즉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금, 흰옷, 안약. 자, 오늘은 안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실제로 눈이 아프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약을 치료하거나 또 수술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은 안 아프지만은 눈물이 메말라서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하는 그런 안구 건조증이 있죠. 자, 그런 병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백성들 중에 이런 두 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멀어서 치료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멀지 않았지만 또 인공 눈물 정도를 또 넣어서 즉 명목상의 재림교회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려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하러 왔는데 여기서는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빛은요 정말 겸손히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지만은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 빛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교회, 많은 특권을 누리던 교회 백성들은 많이 큰 빛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도로 치료해야 할 안약을 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느냐? 도리어 소경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되지 않았지만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빛에 대한 심판입니다. 차라리 빛을 몰랐었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은 빛을 보고 누리고 하면서도 거절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소멸하거나 또 그 빛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지 못하는 자는 도리어 죄가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로 연단하는 검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죠. 그 속에 하나도 찌꺼기가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단단한 믿음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개혁운동의 길은 참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이끄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흰옷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분의 품성,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안약은 영적 신불력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왜 눈이 많이 병났느냐? 오늘 다양한 볼 것 많은 시대에 또 많은 오류, 거짓 선지자, 이런 이설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게 점점점 동화되고 흡류되고 섞여버리면 말미암아 우리 정신이 많이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점점점 이 안락이 필요한 시대에 영적인 것을 점점 잃어버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는 영적인 안락이 저 여러분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인데 이것을 많이 가지면 내 심령이 부자가 됩니다. 부유해지죠.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광채가 납니다. 더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되기 때문에. 또 흰옷은 정말 내 공로가 없는, 오직 우리가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적인 의, 그래서 우리의 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분의 품성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안약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와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교회에는 이런 눈을 주죠. 눈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직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질을 뽑아버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책만 박는 것을 원치 않고 부드러운 설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하기를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직한 눈, 성령의 음성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는 교회일수록 그것이 또 강도가 높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7 눈이 있다 해서 7 눈은 곧 7 영이요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7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통찰력,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전지성, 이런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안락을 사서 바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신앙의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요. 율법과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와 비교될 때에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가 되고, 그래서 개혁과 변화를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은 죄를 분리하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결국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른 분별을 통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을 하도록 하십니다.
또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른 빛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분하면 더 균형진 품성에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목적이 뭐냐? 결국은 제자선사의 사회 운동에 적합한 용사적인 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안락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 분별해서 우리는 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걸맞는 백성 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락을 살 때는 우리 자부심, 자만심, 자신을 더 무가치하게 느끼고 버릴 때에 안락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안락인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에 함께하는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더 무딘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제가 아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버리는 그런 일이 많을수록 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밝게, 눈을 밝게 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개운동의 이 세체선의 기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노선, 전진하는 개운동의 노선들은 결국 우리 영적인 식별력을 도와주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더 궁극적인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메시아의 나라는 로마 나라를 이기고 나타나는 장엄한 영광의 메시아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천국,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 마음에 먼저 성령의 임재의 나라, 그런 천국을 먼저 건설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예수의 품성을 먼저 가꿔야 되는 것이죠. 칭의, 성화, 완전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런 자들을 영광의 천국에 데려가시는 2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 사랑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달을 때 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참 많겠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항상 존재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이런 몽학성생의 역할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보일의 적용, 이것이 오늘날 자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위험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벗어난 이 개운동의 길을 간 우리는 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결코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지만,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율법은 더 복음으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관계적인 역할을 오늘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영적 안락을 사면서 살아있게 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심령이 더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칭의, 받은 의롭다심을 보유하는 그 조건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율법을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래서 사랑을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 산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고 주어진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또 말씀을 먹고 기도와 또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녹슬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토대가 튼튼해지면서 다가오는 큰 환난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내재하면 점점점 죄가 소멸되겠죠. 옛날 참 재밌던 그 죄악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 그 다음 날에 회개하면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러나 그 죄를 정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각 시대마다 새로운 진리와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STA가 1844년부터 계시를 받고 이제 세천의 기별을 받았죠. 그럼 지금 170년 넘어가는데 세천의 기별 이후에 또 다른 무슨 기별이 없겠습니까? 있던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개혁운동은 1914년부터 분리되었죠. 지금 105년 지났죠. 100년이 한 시기가, 한 세대가 지나면서도 또 다른 추가되는 기별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 각 시대마다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와 계시와 기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새로운 진리는 앞의 진리를 묻는 기별이 아니고 옛 진리를 잘 보존하면서 잘 이해해 주도록 풀어주는 그런 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안식교회 분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개혁운동 분파? 그거 다른 기별이야.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개혁운동의 기별은 세천선의 기별에서 보충되는, 협력되는 그런 기별을 통해서 한층 더 우리 성화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잘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과 운동인 것을 알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빛이 왔을 때에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진리마저도, 앞의 진리마저도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사실을, 이런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기 앞에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진리가 주어지고 기별이 주어질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각 교회가 어떤 눈먼 지식과 관념이 있는가?
영적 안락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먼저 개신교회 좀 보겠습니다. 개신교회는 십자가는 많이 높아요. 예수님의 구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다, 우리 해방됐다, 자녀되었다, 이런 십자가의 그 도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는 또 속였죠, 그 백성을. 십자가에서 유월절 같은 어물 6번만 패한 것이 아니고 십계명도 폐지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일부 개신교 중에서는 폐지된 유월절 절기를 또 날짜대로 지키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모든 개신교회들이 공통점으로 성경에 지시가 없는 부활하는 날 일요일을, 첫째 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착각하고 수백 년 이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은 교회가 이것을 수보하러 탄생해야 되는 것이죠. 수보하기 위해서 이 남은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제7일째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성일이요 예배일이요 영원한 날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식을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약시대는 선자가 필요 없다 하면서 오직 성령, 이렇게 하면서 예언된 선물적인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짜가 많다 보니까 그게 정신이 혼란돼서 참 선지자마저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정신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을 해석을 누가 풉니까? 우리 안에 예언사를 가진 선자가 있어야 이 어려운 상징적인 계시록을 풀어주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남은 교회에 존재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계시록을 못 풀지 않습니까? 각자 다 달라요. 통일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예언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처럼 말세에 남은 교회에 예언사를 가진 선지자를 주신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는 그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안에 예언사의 선지자의 선물도 포함해서 오직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는 선지자는 빼버리고 오직 성경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 내 교회에 선지자 엘리야를 주시리니 했지 않습니까? 내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믿는 것이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우리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류가 뭡니까? 영혼불멸설, 영혼족설이죠. 죽으면 바로바로 천국 안에 지옥 간다. 아무 기준이 없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지옥이 없습니다. 앞으로 천년 후에, 재림후 천년 후에 그때 지옥이 형성되고 그때 유황불목이 형성되고 소멸되고 그때는 악인을 다 멸망시키고 소멸되는 그런 지옥은 있지. 지금 어느 지구 땅 속에 어디든지 지옥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활하면 무덤 속에 있다가도 흙이 됐다가도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채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인데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는 유령으로 즉 혼으로 영으로만 부활해서 간다 이렇게 믿는 것도 마귀의 작품입니다. 자 이런 또 많이 있지만 이런 6가지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개신교에 있는 자들 분리할 수가 있고 이 진리교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만 잘 연구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거기서 나오셨겠죠. 그냥 안식교회 이제 봅시다. 안식교회는 성경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언식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언식을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안식교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죄와 또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은 이 안식교인들 속이는 방법은 율법을 못 속이고 예언식을 등한히 하고 읽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넘어진 역사, 내부 역사, 사건들을 모르면 결코 또 다른 개혁운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안식교회가 틀린 것이 뭐냐는 것은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기는 자, 바로 14만 4천인들은 실제수가 아니고 상징수라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SD는 개신교를 닮아가고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수로 가르친다면은 우리가 용사로서의 독특한 교회의 용사로서의 그런 의무와 삼감을 돈독히 느끼는 그런 한 백성을 만드는 그런 이 운동에 결국 흐리게 만들고 희망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88년에 내려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이 바로 성경적으로는 계시록 18장 1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188 기별 그것도 이런 사회자들은 좀 이해하지만 백성들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 이후의 그 영향,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기별을 교회가 거절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영적 힘을 잃고 전쟁 때 이제는 위탁된 안식일 계명마저도 순종을 할 힘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 전쟁을 참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추구시켜 버리는 그런 놀라운 교회 내부 사건 그런 있은 것을 많은 교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별을 거절할 경우에 나타나는 영향과 그 결과의 심판을 그들은 결코 연구하지도 않고 깨닫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잠재우는 것이죠. 그냥 안식을 잘 지키고 연금 좀 내고 건강개혁 좀 하고 봉사하고 살아라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급속도로 표준이 낮아지고 세속화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우리는 남은 교회다. 과거의 화이트 당시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섭니다. 그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회가 세트선의 기별 이후에 그 기별의 능력을 더하려고 내려온 추가 기별, 즉 라우디게가 보내는 기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발생된 추가 분파 개혁 운동을 그냥 개인 분파라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겠죠. 자,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가 눈먼 관념들입니다. 더 예언신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교회정언도 읽어야 됩니다. 초기 문제부터 해서 교회정언을 안 읽으면 교회의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 안락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 정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5정에 보시면 정언들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만일 그대들이 정언들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들은 결국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갈 것이다. 정언들은 모든 가정에 책꽂이에 놓아져야 하며 끄덕끄덕 읽혀져야 한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언신을 많이 설교에 인용합니다. 근데 어떤 ST 분들은 성경만 가지고 설교되지 자꾸 예언신을 설교하느냐. 물론 개신교인들한테는 뭐 그런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우리 개운동, 우리 교회의 입장은 넘어진 ST 교회에 그들에게 일깨우고 영적 안정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언신을 안 갖추면 결코 그 교회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언신을 잘 전구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개신교는 물론 물론 개신교도 이해 못할 때 할지라도 우리는 개신교의 입맛을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개신교도 살려야 되고 구원해야 되지만 더 가까운 재림교회를 위해서 빛을 받은 교회가 하지 못한 그런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신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를 다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는 정언들을 많이 제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만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개운동이 뭐냐, 현대실 운동이 뭐냐 이렇게 생기면 그 교회가 뭐지? 한번 가보자. 그 교회가 뭐지? 홈페이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생겨야 되는데 양심이 임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그에게 주신 이 기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운다 그랬어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리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저들은 들으러 오지 않으며 신중히 검토하지도 않고 다만 무지한 가운데 반대를 내세울 뿐이다. 저들이 취한 입장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대로, IMS 개운동대로 다 자기의 수준에서 입장에서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10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기별이 없을까요? 주어진 세트선의 기별을 더 추구하고 보충하고 완성하는 그런 기별이 없을까요? 우리는 더 연구해야 됩니다. 더 겸손히 안약을 사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재림 직전까지 우리는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실 연합운동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더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또 면밀히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의 동방박사가 빛을 따라서 초림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우리 현대실 운동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섭리의 길을 인도하고 제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개인 분파가 아니에요. 남은 우리의 사명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운동 교단의 눈먼 지식과 관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언실을 연구 안 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점점 성화의 길, 또 완전의 길은 더 좁은 길이요. 전거 흠이 없는 지식들, 한 개, 두 개의 그런 지식들까지도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는 고쳐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에요. 뭐 쉬운 그런 기초기를 수정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고 다 잘하고 있어요. 개혁운동까지 왔지만은 좀 더 완성시키는 개혁운동이 뭔가. 자, 정언에 기록된
화이트 선자는요, 그 어려운 이혼 재혼 당한 그런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일이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면서 위로와 방법과 인생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기별 339페이지, 행실 67페이지, 전신도 과정 34페이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해서 이혼당한 억울한 그 순수한 성도들에게는 그 처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재혼을 적용하는 사례가 화이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바로 품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맥검으로 처벌하지 않고 개인마다 다 처지를 듣고 상황을 듣고 입장에 따라서 사랑을 부여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적용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무조건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안 돼 하는 이런 그걸 추구하고 또 그걸 가르치는 사역자마저도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 엄격한 규칙을 개혁운동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덮어버린 것이다. 억울한 자를 더 돌보시고 제가 말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일부분 덮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지금 양개우동 교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105년 흘러가고 있어요. 한 세기가 흘러갑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결국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흐르고 조직을 높이고 근위주의로 직분을 가지고 경영해버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점점점 뭡니까? 1888년에 주님께서 에세이 교회에게 치료하려고 했던 그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이 또 딱딱해져 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SDA처럼 돌아가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개혁운동 교단이 말이죠. SDA 교회는 시험을 받았다, 초등교였다 하는 걸 누차 가르치고 출판물을 만들고 그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진작 자신들 우리 개혁운동 교단은 한 세기가 지나가도 우리는 시험 받는 일이 없다. 우리는 교적 시험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일체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교회를 항상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늦은 별 주기 전에 그 백성들이 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항상 시험해 왔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을 시험했어요. 근데 한 세기 지나가도 100년이 넘은데도 그 교회를 시험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운동에 있는 사람들이시여, 우리 형제들이시여, 다시 한번 자신을 영적 안녕하셔서 자신의 상태와 교회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는 더 전진하는 운동으로, 한국인은 비록 현대 진리 연합 운동에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 운동으로, 즉 다섯째 천사운동, 계시록 18장 4절의 운동에 또 하나의 발생과 존재가 필요함을 깨달으시고 용기 내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운동도 왜 촌대가 옮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교회가 계명을 잘 지키고 본질을 잘 유지했다면 다가오는 새로운 빛이 있으면 더 모여서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합니까? 18장 4절 다전서는 없다.
연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입장을 스스로 잘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개혁 운동이 빛이 왔다면 그 빛을 따라서 점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계속 개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죠. 앞으로 보십시오. 재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하면 그때 그 믿음이 공력이 드러나고 그때는 이제 지금 준비하지 않고 더 개혁운동을 따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확연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두 무리로 다 나눠져 버립니다. 멸망받을 무리, 13명의 무리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할 때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 밝은 빛과 예언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흔들리고 있죠. 오류와 또 재난으로 또는 막 흔들릴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알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까지도 아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13만 4천 명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좁은 길을 따라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정의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합니다. 이런 개혁운동의 기별자들, 이런 기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두드림을 받은 분들입니다. 더 기별에 동참을 하고 문을 열라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런 운동의 노선을 통해서 기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문 열지 않으면 점점점 약해져 버려요. 나중에는 다른 음성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마음에 섞여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소멸하고 계명만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명목상의 재임신도가 되는 거예요. 명목상의 개운동, 명목상의 재인교회. 결국은 마지막 인류 혁명 이후에 천사가 볼 때 그들의 옷에는 진리를 다 알지만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함이 보였다. 90%짜리, 95%짜리 이런 계명 지키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된 빛을 깨닫고 우리는 전진합시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가 더 큰 빛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해서는 안 된다. 더 큰 빛이 있다는 생각을 없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빛에 어떤 줄기든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든 어떤 교회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든 더욱 겸손히 연구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비치고 있는 그 정가된 그리고 언제나 정가되고 있는 빛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가된 빛이 있습니까? 예, 빛이 있으면 그것이 개신교한테는 세천선사 기별, 에세이 교한테는 개혁운동의 기별, 188 기별,
또 개운동 교단한테는 제사장 4절에 마지막 최후의 품성운동과 예배상 나오라는 마지막 분리의 기별, 이런 운동에 여러분 언제나 증가하고 있는 빛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영적 안녕을 사셔서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사명과 의무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급, 중급, 고급의 진리들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는 마비와 무감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기 바쁘니까 정말 이런 걸 잊어버려요. 정말 물질 문명의 좋은 시대. 라오디게 교회가 특히 그랬습니다.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더 미진해지고 영적으로 더 무관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한국도 그것도 특히 라오디게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요, 우리 중국에 우리 조선족에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있는데 85세였어요. 이분은 RM 개혁운동에 막 갔다가 이게 맞다 해서 막 거짓말과 모함하는 것을 듣고 갔다가 이게 아니다. 다시 저한테 확인해보고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사표내고 다시 돌아왔어요. 또 IMS에 있다가 또 제가 이제 또 현대질 운동으로 와서 맞다 이러니까 또 바로 따라 나왔어요. 그 용기가 대단하죠. 이런 믿음, 영적 분별력과 순수한 마음 속에서 성령이 작용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기고 바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나는 정말 참 마지막 이 개운동에 현대진리 운동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감사한다 하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기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자들 언젠가는 특별 발현을 하셔서 함께 우리가 제외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리를 못 깨닫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 못 깨닫는 것들은 우리 천국 가서도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감당치 못한 진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받은 빛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은 부족한 부분은 천국 가서 또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받은 빛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마음 눈을 밝혀사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부심이 어떤 목적과 어떤 소망이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충분히 깨닫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겸손히 더욱 전진하고 더 참된 마지막 최후의 개혁운동인 이 현대진리 운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